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재현 목사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재현 목사님에 대해서 쓴 글을 이제 가지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재에서 그 유재현 목사님을 아드님이신 유광훈 목사님이 이제 쓰셨는데, 유광훈 목사님. 제가 또 이제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어슨의 사람들, 이 책에 그 유재현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빛이 반사가 너무 강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 내용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과 서로 이제 비슷한데, 일단 제가 연구했던 것이 저한테도 편리해서 제가 쓴 유재현 목사님에 대해서 강의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두 개가 다 비슷합니다. 유재현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먼저 오늘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그 연구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유재현 목사님을 이제 첫째로는 왜 했는가? 유재현 목사님은 이제 그 유광훈 박사님은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했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피어슨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책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피어슨 박사님이 오셔서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학조를 만들었는데, 우리 피어슨 학조의 정체성도 알고 또 관련된 피어슨과 관련된 이제 뭐 많은 사람들, 뭐 미국에서는 D.L. 무디, 영국에서는 스펄전,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또 제자뻘되는 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언더우드, 그리고 이제 뭐 하디라든지 또 그 하트니스라는 사람, 또 송창건, 뭐 유재현. 그래서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이 여기에 이제 그 이렇게 여기 목차가 이렇게 나오죠? 목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목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추천서 목차, 여기 목차. 그래서 이 목차에 나온 것처럼 우리 피어선의 어떤 정체성 회복이라 그럴까? 우리가 피어선의 그런 어떤 그런 신학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책을 이제 한동구 교수님이 준비해가지고 이제 여러 명이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재현 목사님을 제가 이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재현 목사님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피어슨 출신이죠, 유재현 목사님.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고 또 수도원을 만드시고 또 복음송가를 만드시고 많은 복음송가를 만들었죠. 그래서 한국 복음송의 복음송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수도원의 아버지, 복음송가의 아버지. 그래서 복음송은 그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그 가사, 그러니까 찬송과 가사는 거의 같은데 그 음이 이제 부흥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복음송 음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가사 자체는 찬송가와 거의 이제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유재현 목사님이 이제 지은 것도 있죠. 가사와 이제 가사 자체를 지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유재현 목사님에 대해서 연구했는가, 그 연구하는 자료를 모으고 또 연구해 가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이제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이제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강의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보통 이제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재현 목사님 하면은 우리가 그
이렇게 인터넷으로 유지현 목사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잘 이렇게 나오게 되죠. 관련된 거. 그래서 뭐 구글이 검색이 굉장히 이제 좋으니까 이제 되게 이제 검색으로는 이제 구글이 좋습니다. 구글이 첫째로 이제 전체적인 이런 문서 텍스트 자체를 쫙 이게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죠.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거, 또 서적이라든지 무슨 가사, 뭐 또 찬송가 가사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동영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동영상, 유재현 목사님은 동영상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동영상은 이제 설교라든지 무슨 영상 이런 게 많이 있겠죠. 그러면 뉴스, 그러니까 예전 분이기 때문에 뉴스에 관해서는 이제 많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신문에 누가 냈을 경우에 이제 우리 여기 이 교수님이 감신대에 있는 이덕주 교수님이 이제 철원에 있는 기도원을 답사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뉴스 요 뉴스에 나온 거죠. 작년에 이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도는 이제 뭐 어디에 있다 그런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책이라든지 도서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재현 목사님의 도서, 또 유재현 목사님과 관련된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또 최근의 뉴스, 뭐 동영상, 또 이렇게 누르면 유재현 목사님에 대한 그런 사진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특별히 서적이라든지 복음성가, 뭐 묘지까지 이렇게 또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학문을 할 때 어떤 뭐 인물이든 어떤 주제든 연구를 할 때는 이제 맨 처음에는 사전이 제일 좋습니다. 사전도 전문 백과사전이 좋은데 여러분 저기 제 뒤가 잘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쪽에 저 위에 저쪽 위에 이제 사전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뭐 제 저쪽 방에도 많이 저기에 보시면 이제 약간 조금 네, 빨간 책 쌓아놓은 것이 이제 저게 독일에서 나온 그 기독교 백과사전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영어로 해놓은 거죠. 그 영어로 한 거를 번역한 것이 기독교 대백과사전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대백과사전. 그리고 이제 그 왼쪽으로 더 가면 이제 검은 게 있는데 독일어 신학 사전이죠. 떼아레라고 그 유명한 30권 정도 되는데 잘 안 보이는 검은 거 된 사전이 있습니다. 물론 또 그 옆에는 이제 브리테니카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이제 두꺼운 책이고요. 이제 뭐 교회사 사전이라든지 기타 이제 여러 많은 사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전을 갖고 오지는 못했지만 뭐 제가 지난 학기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취미가 이런 사전을 많이 이렇게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전이나 또 뭐 최근에 있는 사전이나 그래서 특별히 신학 사전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책이 두껍고 이제 좀 비쌌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살림에 참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그 특별히 그 딕셔너리라든지 엔사이클로피디아라든지 이런 이제 그 사전 신학 사전을 많이 제가 이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는 이제 그 사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사전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인물을 딱 이제 연구할 때는 사전을 딱 피면은 그 사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서론이 딱 나오고 언제부터 어디 살았고 어디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그 사람이 뭐 목사다 신학자다 또 중요한 뭐 설교가였다
또 뭐 신학자의 작품을 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딱 서론에 나오고 그 다음에 생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사람의 신학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레퍼런스가 나오고 그 맨 끝에는 저자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사전에 보면은 서론, 생애, 어떤 중요한 사상적인 특징, 그 다음에 레퍼런스, 참고문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전을 쓴 집필자 이름이 맨 끝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인물을 뭐 주제를 우리가 이제 탐구를 이제 시작을 처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모든 그 학문의 그 어떤 뼈대와 방향이 보통 전문 사전의 근거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나 그걸 그대로 쓰게 되면 이제 중학교 레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레포트 써라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제 브리테리카 이런 거 요약해가지고 제출하는 거.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중학교나 이런 학생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대학교에 가서 레포트를 쓰라 그러면 이제 자기의 견해가 들어가야 되죠. 석사 논문은 뭔가 좀 박사학위 논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도 있고 결론적으로 뭐 이 연구가 나에게 유익했더라. 뭐 간단한 깊이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을 연구했는데 내가 배운 것이 뭐다 정도 쓰는 것이 이제 석사 논문이죠. 마스터 논문 수준입니다. 그런 이제 박사 논문을 쓰게 되면은 이제 박사 논문은 이제 좀 더 주제를 깊이 있게 들어가지고 어떤 그동안에 있는 이론, 그동안에 있는 학설에 대해서 검증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그러나 이 분야는 안 했더라. 그래서 나는 이 분야에 연구를 해보겠다.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종이는 하얀색인데 아니다. 나는 이 종이가 하얀색이 아니라 검은색이다. 왜? 우리 눈에는 하얀색만 보이지만 여기에 암흑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종이가 검은색이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는 이제 깊이 있게 뭔가 자기 주장을 하고 또 논쟁을 하고 자기의 또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또 어떤 이론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자기가 연구한 주제의 증명을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의 공헌이 되는 거죠. 박사 논문은. 자, 그래서 제가 했던 거, 이게 뭐 깊이 있는 연구는 아니지만, 그걸 소개해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유재현 목사님을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쳐봤어요. 쳐봤더니 이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 또 우리 그게 있죠.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 디지털 학술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다 뒤져서 제가 이제 모았더니 이렇게 요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유재현 목사님에 대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되냐면 네, 보이죠? 지금 이제 화면이 이렇게 지금 꺼져가지고 지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다시 이렇게 끌어내면 네 나왔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찬양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유광훈 박사님이 쓴 이제 그 유재현 목사 에 대한 텍스트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연구 자료가 되고 또 이 분야에 있어서 그 이상규 교수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상규 교수님이 쓴 글을 제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여기 있네요. 이상규 교수님이 쓴 요 글을 또 제가 많이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복음성가의 아버지 화단 유재현 목사 그러니까 재단인데 불재단이라 이거죠. 성령의 불재단. 그래서 화단이라고 이렇게 그 호를 붙였습니다. 유재현 목사님이 화단. 또 원래는 유재현 목사님도 원래 본명이 아니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유재헌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요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그런 소스가 되고
또 이제 이런 자료들 제가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이렇게 다 자료를 모아가지고 부흥성가라든지 또 수도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자료를 모아서 보니까 대개 이제 몇 가지로 제가 그 연구를 하면 되겠다. 이런 이제 하나의 어떤 글을 써야 할 어떤 구도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이제 구도를 잡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뭐 그러니까 서론에서 그 간단한 생애를 쓰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뭘 써야 할 건가, 이게 이제 문제죠. 근데 처음은 쉽죠. 생애를 쓰면 되니까.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고, 시대적인 상황이 무엇이고, 또 어디 가서 공부를 했고,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배경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건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유지연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글을 쓰기 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읽어보고, 또 다른 사람이 쓴 유지연 목사님, 특별히 유광웅 박사님이 쓴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읽어봐야죠. 읽어보고서 어떠한 내용을 꼭 다뤄야 되겠구나. 중요한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 제가 다뤄야겠다라고 쓴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지연 목사님 하면 그분은 피어슨 출신이다. 그래서 피어슨 출신이라는 거를 제가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뼈로 하나 딱 이렇게 또 구조의 하나로 잡았습니다. 우리 피어슨 출신. 근데 피어슨 다닐 때 학생회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재헌 목사님이 그때 1919년이니까 그때 19년 학생이었으니까 신학교 다닐 때 이제 60만세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유재헌 목사님이 제가 착각했네요. 19년이 아니라 1919년 이후에 또 독립운동, 또 민족 사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이제 서울 종로에서 이제 한번 데모를 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한번. 그때 학생들이 그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오래된 학교들, 뭐 배제고등학교라든지 뭐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해서 일본에서 많이 이제 압박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효과적이지가 못했어요. 크게 못했습니다. 하긴 했지만. 그래서 2차 제60만세 운동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60만세 운동 할 때 이제 1차 했고 2차를 우리 피어선에서 배제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는 도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지연 목사님은 그런 어떤 독립에 대한, 민족에 대한 사랑,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제 또 포인트가 되죠. 근데 이제 유지연 목사님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일본에 가서 유학을 갑니다. 일본에 가서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돼서 제가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또 민족에 대한 그런 애국사상, 그런 걸 제가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유지연 목사님이 다시 이제 또 일본에서 설교하면서 자꾸 이제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서 한국으로 추방이 됩니다.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감시 상태 속에서 이제 목사니까 설교를 하는데 제한이 많죠. 설교는 못하게 해요. 약속을 합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절대로 설교를 하지 말라. 그래서 설교는 못하고 기도는 해요. 대신 기도. 근데 기도가 30분 1시간씩 하는데 기도가 말이 기도지 설교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이 왜 설교를 하느냐? 아니다. 나 설교 안 했다. 기도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 평화롭게 살고 일본이 또 바른 또 국가로 가게 되고 한국도 독립운동에 되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일본 경찰을 설득을 하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몰래 또 부흥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유재현 목사님이 이제 해방 전까지 45년까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활동을 하다가 해방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도원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을 졌는데 그 수도원이 이제 그 철원에 있었거든요. 그 철원에 있었는데 이제 그 철원에 있던 수도원이 이제 북한 지역이 되면서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삼각산 쪽에다가 이제 또 수도원을 짓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재현 목사님은 이 수도원의 한국 수도원의 아버지다. 그리고 또 유재현 목사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는 복음성가를 만든, 그래서 복음성가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직접 본인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유재현 목사님을 우리가 연구할 때는 반드시 어떤 그 제2 60만세 운동 때 감옥에 가시고, 또 일본에 가서도 감옥에 가시고, 그러면서도 참 복음성가를 만드시고 작사하신 거죠. 그리고 수도원 제도를 하시고, 또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도 교육을 시켜야겠다 해서 일본에 가서 교육을 배워서 그 교육 제도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한 열심, 복음성과 어떤 민족에 대한 사랑, 수도원, 이런 것이 이제 유재현 목사님 하나의 키워드, 기둥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하나의 뼈대로 해가지고 글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수도원이 있죠. 수도원, 기도, 또 이런 이제 주님과는 못 바꾸네. 이거 아주 굉장히 아주 은혜롭고 참 아주 감동적인 건데 한번 제가 찾아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불렀던 건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열심히 이렇게 그 오 목사님이 찬송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재현 목사님이 이제 그 만든 그 복음성가를 굉장히 많이 불렀죠. 이제 그 음률은 이제 비슷하죠. 자, 이렇게 이제 이런 복음성가의 아버지 이제 유재현 목사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이덕주 교수님이 그 이제 학생들 데리고 철원 기도원 그 갔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모아놓고,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유재현 목사님의 아들 유광원 목사님이 들은 거, 또 그 유광원 목사님의 이제 이런 또 친척들, 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이제 이 글을 이제 제가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쓰면서도 많은 도움을 유광원 박사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그 유광원 박사님은 그 유재현 목사님의 그 아들로서 그 외국어 대학교 나오시고, 그다음에 독일 저기 스위스 쭈리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쭈리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박사학위는 바젤에서 받으셨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유광훈 박사님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유광훈 박사님 프로필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또 이제 이런 인터넷 자료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또 직접 그런 어떤 가족이라든지 또 오리지널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자기가 어떤 뼈대, 어떤 주제들을 다룰 것인가, 키워드. 그래서 유재현 목사님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제2 60만세 사건, 또 교육이라든지 복음성이라든지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글을 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쓸 때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곳곳에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광호 목사님의 그 어머니 모친의 삶은 생애에 들어가겠죠.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찬송가는 피어슨의 찬송가도 피어슨 학원에서 상당히 음악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음악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피어슨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재현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웠고 또 가서 이제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피어슨이 또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피어슨의 그런 음악, 찬송, 음악성이 피어슨 학원에 영향을 줬고 거기에 다녔던 유재현도 영향을 받고 이런 복음성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제 이런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수도원 운동에 관한 거 이런 거 자료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시간은 제가 제 유재현 목사님을 어떻게 글을 썼는가,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뼈대를 만들어서 글을 쓴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